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33장 그리고 34장까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서부터 이제 앞에 있었던 일들의 일정이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가서는 다시금 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반복돼서 그 의미가 한층 더 이제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는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을 남겨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며 믿음을 지켜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교훈을 남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일단 33장에서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기록했다 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어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한 공통적인 해석들은 생각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저도 면밀하게 살펴본 바에 의해서 나온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33장의 내용은 무려 이제 42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진을 옮기면서 살아갔을 때 그 이동 과정 경로들이 요약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굽 땅을 출발했을 때 그 모습까지도 나오면서 본문 내용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애굽 사람들의 신들도 이제 벌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던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이제 믿었던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벌하심으로써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권능 아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광야를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갔으며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만한 소망이 있는 것은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자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일깨워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33장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 이방 족속을 확실하게 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된 것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너희를 계속 괴롭힐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된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운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는 게 명령이 주어진 장이 33장이 되겠습니다. 34장에서는 이제 그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갖게 될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제 경계를 이제 쭉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신데 이 경계의 특징은 이제 천연 이제 자연 지형으로 보호가 되어 있다. 서쪽은 지중해가 이제 다 있고요. 그리고 남쪽과 동쪽, 북쪽에는 이제 광야지대라든가 강, 그리고 염해, 소금으로 된 사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해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 죽은 이제 바다죠. 소금 농도가 너무 높은 곳이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 가운데 망하는 중에 이제 소금 덩어리만 남게 되었다. 철저히 불타서 뒤엎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가 지녔던 그런 추악한 죄에 잊지 마라 라는 이제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이방 족속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물론 나중에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역시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땅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면서 조심하게 살으라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장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이 34장이 되겠습니다. 이 땅이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이제 그 길이가 260km밖에 안 되고 좌우폭도 80km밖에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이 작은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친히 또 명령을 하시는데, 이제 12지파 중에서 2지파와 절반 지파는 요단강의 동쪽에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에게 분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이제 이것들 시행할 사람으로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선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에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역할은 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사령관, 이제 왕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사실상 군대 왕으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땅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면서 하늘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로 이제 부연 설명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자, 적은 것에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개발한다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이 세상이 덜 타락할 수 있게끔 선을 행하는 것이나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늘과 관련된 영적인 것을 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회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고 무언가 유익한 것을 한 것도 그건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추구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동하는 것이지,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최대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사고관 속에서 이제 열심히 무언가를 개발하는 사람들과는 이제 다른 이유로서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 선을 추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높아신 가운데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어느 시점 어느 때 이제 세상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만 가지고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시고 다시금 이제 재창조를 하신 뒤에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이제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좀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망할 거고 우리가 해봤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는 행동들은 별 의미가 없어. 그냥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조용히 살아가면 돼라는 어떤 소극적인 자세에서만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세상을 더욱더 덜 부패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